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요, 스스로 잘난 체하여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는 건방지고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최고의 범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4절에 보니까 이 교만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 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지 못하는가? 그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 생활, 이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혀에 자갈을 묻히는, 그래서 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 신앙의 성숙,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저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지고 성장되어지고 더 나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또한 더 나아지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는가?
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방자하게 건방지게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내면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욕심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없고,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난 삶의 현상을 보니까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무응답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겸손의 중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신들이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삼손이 있는데 이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이 감각 상실증에 걸려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애통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까? 나는 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감각도 없고 전혀 애통함도 없고 전혀 슬퍼함도 없이 막연히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상실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진노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것,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진노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치고 매이고 막힌 삶,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닫혀있는 삶,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은혜 안에 서서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전혀 은혜도 없는데, 은혜 안에 서 있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각상실증에 걸려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만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이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이 진노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는데 그 진노가 무엇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비록 세상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말씀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식대로, 다시 말씀하려면 내 삶 속에 매이고 다치고 막혔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가? 혹시 히스기야처럼 몸이 아프다든가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있다든가 혹시 이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관리를 잘못했었다,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도 팔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한 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데 그것을 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힘을 행할 줄 알고 힘을 써봤지만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걸고 두 눈이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그러한 감각 상실증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냥 병들어 죽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냈고 오히려 그 화가 복이 되어졌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대두될 때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히스기야도요 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추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종종 보면은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저렇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감각 상실에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히스기야처럼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족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아니 안수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이 왜 저러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을 믿는 택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절대로.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만 내 거짓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만 내 고집이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진도를 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을 뉘우치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4절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38장 4절부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다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깨닫고 교만함을 뉘우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15년이나 연수를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범합니까? 그때에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처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삶. 요즘 많은 택함받은 백성들 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주여라고 하나님만 불러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찬양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맞이하면은 성전에 올라올 때도 그 기쁜 발걸음, 출근 발걸음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러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요,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없어. 그럴 때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 죄를 범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22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회개함을 주십니다. 저희 하나님을 거역한 자, 저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하, 내가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래서 거역했던 내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선한 삶이 무엇이었는가? 역대하 2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9장 6절. 우리가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송소를 등지고 또 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송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소를 어떻게 했다? 등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송소를 등졌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떻게 하는가? 3절부터 볼까요?
온년 경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른 왕들이 성소를 더럽게 했어요. 그리고 성소를 닫았어. 그리고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만 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했어요?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웠고 닫혀졌던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가운데 첫 번째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하는 영혼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계속해서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행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 히스기야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와처럼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억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요 교만한 삶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교만한 삶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대번에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히스기야처럼 혹시라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늘 교회도 사랑하고 또 늘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한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